오늘 말씀은 역대상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31절까지 읽습니다.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중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베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하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깃달리와 로맘디에셀과 스부디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사시옷이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은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렌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수비 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야다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 단락을 23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23장 그 처음에는 가장 먼저는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제사장들의 이제 조직 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찬양대 조직입니다. 찬양은 이스라엘 예배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 예배를 위한 공식적인 찬양대는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 처음 조직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식적인 찬양대는 존재하지 않았었죠. 이 찬양대는 예배의 거룩함과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25장에서 이제 다윗은
아주 본격적인 찬양대 조직을 정비하기 이전인 그 언약궤 이송부터 그 찬양대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레위인 중에서 이제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렇게 그들의 그 혈족을 찬양 직무자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궤 이송 때 노래와 함께 수금, 비파, 재금 이런 노수로 재금, 노재금 이런 것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또한 언약궤 안치식을 거행할 때 그때도 이제 아삽과 동료들이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 찬양을 함께 드렸고 또 백성들이 화답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궤 앞에서 그리고 기브온에 있는 성막 앞에서 찬양들이 매일 예배와 공식 행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배와 백성들의 화합을 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찬양이 담당했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예. 이처럼 다윗이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던 이유는 그 자신이 또한 뛰어난 연주자였고 또한 시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찬양의 가치와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 1절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찬양대 조직의 주체가 바로 군 지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군대 지휘관이 나오는 것이 좀 찬양대 조직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저 아래도 쭉 읽어보면 그 찬양 그 제비뽑기 그 참관 명단에도 보면 이 군대 지휘관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레위 지도자 또는 뭐 성가대 지도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원문에서는 군대 지휘관이니까 이 군대 지휘관들도 분명 국가 행정이나 백성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찬양 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충분한 그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당시 전쟁할 때도 보면 찬양대가 맨 앞에 섰던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과 군대의 역할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 중에서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 이 다윗 당대의 두 가문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기준으로 나눴던 것처럼 이 찬양대 역시 레위 그 자손 중에서 세 가문이 중심이 되는데요. 가문의 대표는 게르손 그 계열에서는 아삽, 그핫 계열에서는 헤만, 무라리 계열에서는 여두둔 이렇게 세 가문입니다. 여기서 여두둔은 이제 다른 쪽에서는 에단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에단과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세 지도자는 레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6장에 따로 기록될 만큼 찬양 지도자로서의 위상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들 중에서 그앗 자손의 헤만이 그 찬양대의 최고 책임자였고 아삽과 여두둔은 그 오른쪽에 그 왼쪽에서 직무를 행했었죠. 셋째는 찬양대는 악기 연주, 그러니까 수금과 비파, 재금 이런 악기 연주와 신령한 노래를 하는 그런 사역이 구별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구별하여 섬기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1절의 표현은 찬양 직무가 단순한 그런 연주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성결한 소명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자칫 제사장이나 목회자만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서 3절을 쭉 보면은 신령한 노래를 하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1절 앞에 보면 1절에 그 작은 글씨로 1이라고 되어 있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고 앞에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아래 보면 그
뜻이 예언을 뜻함 이렇게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예, 예언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렇게 앞날을 뭐 미리 점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자는 그 맡긴다라는 예자거든요. 우리가 예금하면 돈을 맡긴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맡겨서 그 맡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 역시 찬양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니까 찬양 역시 단순한 그런 음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적 사역임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는 것이죠. 예언과 음악이 연결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에서 사무엘 당시 선지자 무리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했던 일도 있었고 또 엘리사가 수금 연주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런 사건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있습니다. 2절 보면 먼저 이제 아삽의 아들이 나오죠. 아들들 4명이 아삽의 지휘에 따라 왕의 명령을 따라 아삽의 지휘 아래 아버지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에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죠. 아삽의 시는요 시편에도 12편 정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여두둔의 이제 아들 6명이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 아래 수금으로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 선포하는 역할을 하였어요. 시편에는 여두둔과 관련된 시도 한 3편 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헤만 가문은 가장 두드러지게 쭉 서술되어 나오는데 4절부터 6절까지가 모두 헤만 가문입니다. 앞에 6장에서 그 쭉 찬양대 그 명단이 그 족보가 나왔었는데 그 6장에서도 보면 헤만의 족보가 가장 많은 세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제일 많죠. 14명. 14명이에요. 그래서 24반차로 나뉘어지는데 거기에 반장의 60%를 차지하는 게 이 헤만의 아들들입니다. 이들 모두 아버지 헤만의 지도 아래 성전에서 재금과 비파, 수금 연주와 찬양을 담당했었습니다. 헤만을 부각한 이유는 그가 세 가문의 대표이기도 하고 특히 여호와의 종 모세 또 제사장 아론이 속해 있던 그 그앗 계열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영감 있는 찬양으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견자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헤만이 속한 고라자손도 이제 헤만이 속하는데 그 자손의 시가 총 11편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아버지의 지휘 아래에 있었고 또 그 아버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읽은 그 6절이. 그러니까 성전 음악의 총 책임자는 곧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 역시 수금 연주자였을 뿐만 아니라 시편에 73편 이상의 시를 남긴 그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었죠. 이처럼 성전 음악을 섬기는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예배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음악을 위한 직무는 단지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런 찬양으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사역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찬양은 공동체적인 사역이죠. 찬양팀은 함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일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임을 정하는 데 있어서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인간적인 조건과 이런 것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선발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차등 없이 동등하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 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륜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위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한낱 인간들 사이에서의 구분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오직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 하려고 보면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찬양을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너무 큰 소리라면 또 내가 너무 튀어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죠. 그리고 왠지 찬양은 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하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사람이나 나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하고 순전한 찬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도 참 힘들게 읽었는데 성전 찬양대를 24반열의 순서와 그 구성 인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 인원들을 살펴보면 각 반열이 다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곱하면 총 288명이죠. 7절에도 보면 그 수요가 288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두 288명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언급됐을 때 찬양대 전체 숫자가 4,000명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4,000명은 전체 찬양대의 숫자였을 것이고 여기 288명은 그 가운데서 제비뽑기로 선발된 24반차의 정예 인원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찬양을 인도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형태는 독창이나 중창이 아니라 합창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성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틀림없이 다른 모든 악기들과 목소리와의 조화를 통한 아름다운 화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역시 이런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조화와 일치를 깨뜨리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근거하되 내 아닌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조화와 일치의 첩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야 함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입술을 열어 큰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일에도 더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하고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셔서 일치와 조화를 깨뜨리는 어리석음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하게 하셔서 공동체 안에서 늘 조화와 일치를 이루므로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 참 전쟁에